사람이라면은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쉽게 할 수 있지요. 밥맛이 없다, 자꾸 피로를 느낀다 하면 틀림없이 자기 건강에 문제가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때 빨리 그를 치료해야 되지, 그걸 그냥 두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건강, 육신의 건강 상태는 잘 진단을 하는데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너무 쉽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일이 딱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벌써 주일이라. 주일 오면은 괜히 막 부담이 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다. 틀림없이 영적 건강에 문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이 항상 생각되어진다면은 틀림없이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별 건강에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한 거죠.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교회 가봐야 별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오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다가 이렇게 오는데 항상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주일이 지금 며칠 남았지.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시골에 제가 그때 잠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름 같은 데는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 일하는데 거의 지금 요즘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거의 모내기 하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모내기 하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막 비박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내 귀에 안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뭘 말하는데 막 그게 시험이 들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경험을 봐서 그래요. 옆에서 누가 말하기나 말기나 하여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구름 위로 걸어다니는 그런 기분이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은 틀림없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난날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회개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와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에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어왔잖아요. 많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그 신앙의 여정을 확실하게 내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0가지 발판을 늘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혼자 묵상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 나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내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백성이 된 내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너무나 저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고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의 안내자로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이 사실을 제가 확인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것이 내게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요 현장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았는 그대로 나중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늘 묵상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기도의 비밀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아마 느낄 겁니다.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져야만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현당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하면서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이것이 내게 각인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것이 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방법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듣고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심지어 복음 메시지를 내가 녹취도 해요. 이것이 완전히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다 압니다.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메시지를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끝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실컷 은혜 받았다가 또 환경되면 또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이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을. 이 방향으로 모든 걸 그 중심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분들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나중에 성공해서 총리가 돼도 전혀 들뜨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부터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비밀을 늘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은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4번이나 바뀔 정도, 4왕을 모실 정도로 그는 격병된 상경 속에서도 그 4왕을 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은요, 메시지 들으면은 거의 압니다. 오늘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는지 압니다. 들으면 중간쯤 들으면 오늘 결론이 뭐겠다는 걸 알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다 메시지 들으면 알고 있는데 왜 실제는 나에게는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문제 오면 흔들리냐고 말이요. 왜 자꾸 나는 시험이 드느냐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 극복할 힘이 복음이요. 그 극복할 힘이 내 인생의 오직 목표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기도의 비밀이에요. 특히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는 그 비밀은 다른 통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24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그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영적인 힘이 끊어지고 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은 뻔히 아는데도 못 이겨요. 뻔히 아는 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극복을 못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확실하게 안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영적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 있고 신실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하나의 교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재림의 불예측성,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청지기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까? 현실 속에 살다 보면 문제, 일, 사건, 갈등되는 일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항상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을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있으면 내가 누군지, 특히 힘들 때 내가 누군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을 하려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착각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 특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 자신이 누구라는 것, 내가 주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일꾼이라는 거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늘 쓰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던 그리스도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일에 늘 감사하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자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지혜로운 청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는 청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이건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뭐냐?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사명,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일관성 있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세계복음화해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뭐죠? 교회에 맡은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여러 가지 교회에 직분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쉽죠? 교회에 맡은 직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이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인이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좀 내용이 그렇지만은 4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에 받을 법에 처하리니.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대라면은 가장 이제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만약에 우리가 20대라면 청년이라면은 이제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표예요. 만약에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요즘은 60대까지 말입니다. 한 4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작품을 멋지게 남기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70대다. 내 인생의 개인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표. 그리고 이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과 이걸 제대로 전달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조용히 교회 발판이 되는 시간표. 그리고 또 시대의 시간표도 봐야 됩니다. 항상 시대마다 복음의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졌다가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또 복음이 번성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복음이 끊어지고.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간표. 유럽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 지금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1년에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수백 개 교회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 큰 건물을 가진 교회조차도 교회가 그 예배당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지 못해서 매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뭔가 감각 있는 분들은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왜 교회가 복음만 말하지 않을까? 이미 미국 교회는 거의 복음이 없습니다. 이상한 그 행동하고 이상한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시간표가 뭡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될 시간.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계속 재앙이 닥칩니다. 질병장이 달로닥치고 있고, 지금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걸핏하면은 자기의 어떤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별것 아닌 가운데도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지금 길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힌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찌르고, 이런 완전히 정신병자 시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 승관함. 뭐야?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올바른 복음 회복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요? 지구의 시간표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는 그 시간표, 지금 어느 시간표입니까? 말세 중에 말세 지말입니다.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미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종말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줄 말씀입니다. 뭡니까?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24시 집중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보상과 상급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중에 상급을 받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4장이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들 지혜로운 정직이처럼 주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디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내 개인의 시간표, 시대의 시간표, 그리고 마지막 이 지구 종말의 시간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바르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